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와 나라에 주신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고백드리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회개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한 우리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주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무거운 일일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 길이 무거운 책임이 따른 길일 수도 있고 다시는 보지 못할 이별의 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별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는 생이별을 할 때면 그 발걸음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원하지 않지만 가야만 하는 그 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긴 이별의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만 한다면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무거운 발걸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음의 길이 어느 곳인지를 알고 계시면서 걷는 그런 예수님의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이 죽음의 길이 예비되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명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명자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사명자의 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길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자의 길은 자신의 욕망을 숨긴 채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일까요? 역시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자신의 희생과 섬김을 정당화하면서 자신은 의로운 길을 간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통치자로부터 말이나 뜻을 받은 맡겨진 임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란 통치자로부터 임무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목표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시대적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요즘 군부 독재로 고난을 받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미얀마 사람들에게 시대적 사명, 바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무너뜨리고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구원을 선포하는 것, 함께 모여 예비하는 것, 아마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사명, 자신의 영혼을 강건하게 세워갈 뿐 아니라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도록 하는 것, 아마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삶의 방향으로 잡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사명자는 억압하는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자가 사명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죽은 인생과 같습니다. 믿음의 사명자들인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파손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으되 죽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첫째,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굴복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31절에서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1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헤롯으로부터의 위험을 경고하고 예수님을 도우려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겉으로는 그런데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도우려 한 것이 아니라 헤롯의 사주를 받아 예수님을 위협하여 그 지역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32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저 여우에게 이르되 라는 이 냉랭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반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경고한 사람들은 헤롯의 편에서 예수님을 위협하려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위협과 배척이 더욱 조직화되고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위협과 배척에 대한 예수님의 의지는 뚜렷했습니다. 32절, 33절의 말씀을 들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권세자의 억압적인 태도 앞에 굴하지 않고 꼭 이루어야 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예수님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단호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갈 길을 가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사역,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구속의 사건 등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다른 사람이 대신 갈 수 없는 길이었고 오직 주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의 위협과 유대인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 길을 가시겠다고 다짐하시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모두 감당할 곳인 예루살렘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음을 강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다른 곳에서 헛된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는 다짐과 의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이 사명자로 살아가기에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굴복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코로나19든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시간적인 것이든 아니면 주변적인 것이든 간에 많은 정말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런 요소들이 다가올 때 백운교회 성도 여러분, 사명자의 길을 가셨던
오늘 말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사명자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힘을 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둘째, 이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탄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34에서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애통해하며 탄식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힘써 오셨지만 이를 거부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시면서 탄식하신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삶의 중심지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도시가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저버리고 살인자의 도시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하시면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루살렘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여전히 완악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게 심판이 닥치는 것,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였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타락하고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예루살렘이었지만 그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강한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탄식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구원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탄식이 필요합니다. 그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긍휼히 여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탄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탄식과 같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 탄식이 있으셨기에 사명자의 길을 가셨고 그 사명자의 길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은 타락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무신론적인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어리석다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탄에 그치지 않고 죄악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탄식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드러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탄식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사명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인 예수님은 헤롯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굴복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곳을 향한 탄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우리가 의식하는 사이에 또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사명자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지만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굴복하지 않는 신앙, 탄식하는 마음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날, 오늘은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시기를 잠깐 피하고자 2주 정도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4월 첫째 주일, 4월 3일부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연락받으신 성도님께서는 금요일까지 기도를 녹음하여 신은진 집사님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진아 사모와 박민호 집사가 코로나에 확진되었으나 회복되었습니다. 이선영 집사, 신은진 집사는 곧 격리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문자 권사, 최은영 집사는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영 성도가 양쪽 발목이 아닌 오른쪽 발목만이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빠르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각 가정의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이름 불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더욱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가정 예배와 질문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경 읽기표를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명자의 길을 저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백운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